자, 출애굽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서론에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의 내용들을 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더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24장의 주제는 피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한다라는 건 생명을 건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실 때 내 이름을 걸고 혹은 내 생명을 걸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다 피의 언약과 함께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피의 언약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제도를 주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25장부터 진행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피가 처음 나와요? 히브리 자손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이런 피 흘림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구출해내는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광야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모든 히브리 남자들의 할례였습니다. 그 역시 피 흘림의 역사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피의 언약, 피의 의미,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피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성막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역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피를 강조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 흘리는 메시아, 피 흘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는 광야라는 것보다 그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성막이 진짜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뭐가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여야 할까요? 성막의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뭐 지금 성막을 짓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성막을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막으로 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원래 뭐의 전문가였습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그 멋진 피라밋을 짓는 법을, 오늘날 과학자들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 피라밋을 지었던 세대 아닙니까? 모세에게는 그만한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그거를 어떻게 다 그 큰 돌을 움직였으며 그걸 정확하게 그런 각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맞춰서 뭐 그 안에 이상한 신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다 따지다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고대에 이루어냈는데, 그거를 주장하고 관장하던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입니다.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사람을 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을,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이 땅에 짓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그가 어떤 한 부분에 완전한 전문가가 되었던 사람. 신약엔 누가 나오죠? 바울 같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바울을 택했을까요? 12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사울일 때 뭐 하던 사람이었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서 허풍을 떨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 이 육신은 사망의 이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맨날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고백한 사람이 자기 과거의 율법의 의를 왜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이 사람이 호언장담할 만큼 그 사람은 율법과 바리새인과 히브리 모든 이 일들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았죠? 왜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셨죠? 그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전문가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을 계속 가르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크건 작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건 그걸 칭찬을 하고 상을 주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인도하는 이런 일도 어떻게 보면 사실 밖에 나와서 교회적으로 이름 붙이고 무슨 장자 이런 거 붙이고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죠.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의 사명과 목적을 주셨죠. 근데 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이나 그 어떤 것들이 다 이것이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지으신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그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죠. 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걸 늘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1:1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그 열매는 누굴 위해 맺어요? 날 위해 아니면 타인을 위해? 그걸 맺었다고 해서 내가 혼자 홀랑 먹어버리는 그건 열매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고 자기가 따먹는 거 보셨어요? 이건 내 열매니까 내가 먹어,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 열매들은 나 자신을 위한 열매라기보단 누구에게? 타인에게, 그 열매가 필요한 이에게 주어지기 위해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의 목적을 한번 보죠. A 가서 보십시다. 성막의 목적. 성막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단적으로 여쭤보죠. 이건 나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이런 질문에 아직도 헤지테이트를 하시나요? 아직도, 더군다나 줄도 길잖아. 예? 누굴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 성경을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제가 8절을 먼저 적어놨는데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들 성경에 거할이라는 말과 나를 위하여라는 말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하여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좀 이따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참 안타깝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구절에도요, 나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라고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나를 위하여가 빠졌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이길 바라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한 거를 거기에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라는 이 구분이 얼마나 심각한 구분점인지,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를 결정해낸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다음 줄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정확한 양식, 우리말 성경에는 양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일종의 설계도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피라미드도 잘 지을 줄 알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중에 거할 집 하나 나를 위해서 한번 져봐라 이러고 사람에게 맡겨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설계, 그쵸? 이걸 신약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시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 모든 걸 만드는 방식을 가르치시는 줄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게 짓지 않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지어지게 만드는 게 성막입니다. 우린 계속 아는 게 성막은 뭐로 발전되죠? 성전이 되고 성전은 또 뭐로 돼요? 성도가 되죠.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성도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도로다,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막이라는 데서 찾는 거죠. 그게 시작이니까, 그게 근본이고 그게 본질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 개인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교회도 뭐에 맞춰져야 될까요? 시대에 맞는 교회, 우리 인간의 형편에 맞는 교회,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는 교회, 그 신앙을 추구해야만 하는 거죠. 네? 제가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어떤 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좀 불필요한 논쟁을 해서 기분이 좀 나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미국 교회 안에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토착화를 이루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옛날에 어디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 같은데, 그 토착화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뭐든지 다른 데다 갖고 들어와 내 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한국 교회가 원래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흘러올라 한국까지 들어와 한국에 이렇게 토착화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교회와 그 신앙이 토착화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세대와 상관없이 그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역시 목사들은 논쟁하면요, 어쨌든 지지 않으려고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한참 논쟁을 했어요. 저보고요, 너무 신앙이 고리타분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극보수라 이 시대에 안 맞는 신앙관을 갖고 계시군요,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벽돌 굽던 사람들이잖아요. 벽돌 굽어서 뭐 했어요? 그거 피라미드 짓고 애굽의 그 놀라운 건축물들을 다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어떤 민족보다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야, 내가 니네 백성들 가운데 이제 거하고 싶으니까 내가 살집 하나 줘줘. 그러면 어련히 잘 졌겠어요? 그죠? 또 한번 보세요. 이 성막이라는 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겉에 천막을 두르고 그 안에 성소를 짓고요. 또 지성소로 나누어서 그 안에 기구도 많지 않아요. 5개의 기구 나요. 번제단, 물두멍, 등대, 그리고 떡상, 분향단, 금향로라고도 부르고요. 그 안에 이제 법궤를 집어넣어요. 지성소 안에. 이게 다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 40일 동안 데리고 있으셨을까요? 제가 설명을 해도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라는 이 성막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천국의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 진리를 봐야 하는 거죠. 토착화라는 게 잘못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나 유교랑 적당히 섞이고 어떤 민족들이 갖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과 적당히 섞여가는, 이게 다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죠.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해서 지어놓으신 목적대로 다 움직여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한 피조물 하나만이 그 뜻을 따르지 않아요. 뭐죠? 제일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만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죠. 신명기 1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각기 소견대로. 이게 신명기가 이제 모세 오경의 끝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는 어디서? 이 광야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그죠? 내 원하는 대로 생각했지만 거기에서는, 거긴 어디예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 내 생각에는 이게 비본질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 인간이라는 내 생각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가는 그 생각, 그쵸? 성경은 우리가 분석하고 뭐 비판하는 책이 아니라 따지는 책이 아니고 빠지는 책이라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뭘 빼든지 더하든지 내 생각대로라는, 이게 참 문제예요.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게 이제 선악과의 독이 아직도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뭘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선악과 딱 까먹고 뭐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부터 비난을 하잖아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누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똑하게, 되게 똑똑했어요, 그러죠? 자기의 아내를 욕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돌려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의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은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면 누가 왕인가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죠. 그게 인간의 정체입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아시죠? 사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타락하고 회개시키고 또 타락하고 이걸 계속 밥 먹듯이 반복하는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정의해버려요. 왜 그러는가? 다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그동안 듣고 이렇게 배워왔던 말씀들이 막 쌓이니까 어떤 경우는 좀 힘들고 부대끼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나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들이 내용 자체가 어렵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성경 페이지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맨날. 근데 이제 뭐가 힘드냐 하면 내 생각과 이 생각이 부닥칠 때가 힘든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생각으로 바꿔내는 작업이 이게 누구나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요. 또 배우면 또 깨달을 때마다 그 작업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 따라오려면 뭐부터 먼저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에 안 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죽기처럼 힘든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하실 건축물을 지라고 하는데도 그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돌로 멋있게 지라고 하지 않고 천막으로 집을 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모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막이 예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막은 뭐였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은 아니었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과 10계명과 돌판에 기록된 10계명과 이 성막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 뭐였던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 얘기가 이 계시록 마지막 장 끝에서 네 번째 줄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공평하죠? 합리적이죠?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외에 뭐 다른 걸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열심히 해서 인간의 그 모든 걸 더해줬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안 하고 뭐 하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걷다 더해버린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이 말씀을 제하면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것과 적당히 타협하며 맞춰가는 게 절대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근데 어찌된 게 오늘날은 그걸 영리하게 잘 해내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잘 성도들을 아주 영리하게 가르쳐 놓는 게 그게 좋은 설교인 줄 알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어요. 더하면 뭐한다? 재앙을 더해버리시겠다고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재앙이라는 게 막 정말 무슨 큰 사고나 나고 뭐 막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그의 상한 마음대로 모아서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게 제일 무서운 재앙인 거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또 2번 가서 보죠. 이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출애굽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 보면요,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점점 사람에게 가까이 오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요? 그렇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광야로 내려오세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 광야의 중심되는 산에 임하세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에서 성막으로 임하세요. 성막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진중에, 여기 보면 요게 들어오는 문인데 여기가 동쪽이죠. 해 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진영마다 방향으로 세 민족들이 12지파가 있었죠. 세 지파씩이 방향을 잡아 살게 만들어놔요. 그럼 그렇게 살면 모양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십자가 그림이 딱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방으로 세 민족씩을 사니까 12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오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예 찾아오세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분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아예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같이 이웃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인간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시죠. 그분이 이제 다시 뭐로 오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점점 중심을 향하여 가까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제가 영어로 써놔드렸죠. 이게 저 의미가 정확한 것 같아서, I dwell as in a tent. 내가 바로 그 텐트, 이게 뭐였어요? 성막. 성막이 텐트예요. 텐트를 좀 멋있게 고어로 부르니까 태버나커가 되는 거고요. 이 성소는 우리가 보통 예배실이라고 말하는 생츄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예요? 전체가 텐트예요. 텐트.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 바로 어디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 텐트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이 성막의 의미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걸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스케누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 보면 have my tabernacle 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내가 나의
성막을 소유하겠다, 갖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성막이 아닌 거죠. 이 텐트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만들 그 성막은 어디 있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내가 거하기 위해 라는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로 한번 보죠. 이 하나님과 이제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십계명과 성막 중심으로 회복되는 관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막 성소 얘기를 좀 배우겠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같으면 제 입구에 세워놓고 해야 될 그 물건들을 하나님은 이 궤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세요. 예를 들면 뭐죠? 증거판을 이 궤 안에 넣으라 그러는 증거판이 뭡니까? 십계명. 보통 사람들이 십계명 어디다가 해놓죠? 우리는 건물 지어놓으면 딱 입구에다가 이제 멋있게 이렇게 그렇게 해놓잖아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얼마나 신비해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먹던 그 만나 한 오멜 그거를 밖에다 내놓고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자랑해도 시원찮은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그것도 법궤 안에다가 넣어버리라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계속 배울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과 이 성막 자체가 그 당시에 그들에겐 뭐였다? 성경과 같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 영역 안에서만 그 인생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인생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인간과의 관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순서를 놓고 맞은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돌아가서 관계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배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방황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꾸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고 내 문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사로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나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누구 중심으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바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메시지죠.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해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 문제가 딱 생기면 갑자기 우리는 먼저 뭐부터 구해요? 내 나라와 내 의부터 구하기 시작하죠. 안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성소라는, 이 성막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 성막이 계시하는 그 진리를 향해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정말 나를 부인하는 그런 아픔, 고통, 그 괴로움, 손해, 희생, 그걸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손해와 희생을 하고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는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나는 이럴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한숨 섞인 아멘이 나올 때. 그래, 날 잡아먹어라. 근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따라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해놨으니까 그렇지.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며 한숨 쉬며 따라왔는지 아세요?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죠? 2번을 어떻게 또 똑같은 짓을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2번째는 그냥 부인도 아니고 어떤 부인? 이삭을 잉태하고 있는 부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를 잉태한 부인을 팔아먹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 잡아잡시오 하면서 한숨 쉬며 하나님 따라가는 거 네, 맞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알면 한숨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을 외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그 관계성과 회복의 길은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맞춰져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넘겨져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 줄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가서 보십시다. 세 번째 성막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 곧 칭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칭의,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누구를 의미하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칭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이요, 이스라엘에서 모형으로 진짜 만들어 놓은 거의 그 당시에 최고 비슷한 사이즈로 또 금맥기 해갖고 모형으로 만들어놔서 그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예요. 저희가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지금은 저렇게 그냥 이렇게 건물만 있는 걸 같이 보이지만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끔찍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성막 안에서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 흘려야만 되는 제사. 그냥 짐승을 죽여서 고기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게 목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저 성막 안이 어땠을까요? 그냥 피바다 같았겠죠. 그걸 누구를 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강도들은 맞지도 않은 가죽 채찍으로 40대를 맞아가 온몸에다 뜯기게 만들어서 그렇게 매달리는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겠죠? 네, 그런 어떤 그림에 대한 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와 예수님의 구원의 완벽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에 속한 모든 것, 곧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의 신분은 또 무엇인가, 그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의 사명은 또한 무엇인가,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성막이 이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모형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성막 강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성막을 짜면 보혈이 흐른다 그럽니다. 말씀드렸죠. 성막이 안에가 뭐였을 것 같다고요? 저게 그냥 완전 피바다였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남자들이 양을 한 마리씩 죽여야 했거든요. 상상이 되세요?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였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 절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자, 또 네 번째에 가서 봅시다. 성막의 네 번째 목적은 마지막 줄 알죠. 예수의 모형이라 하면 곧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닮기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으로 예수를 닮는다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을 좀 보면서 그의 사상이나 그의 어떤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닮아 배워서 교훈으로 삼아 그걸 또 내 것으로 만들어 나한테서도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해야지라는 닮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되고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것? 예수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성도죠. 맞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뭘 보고 닮는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와 성도의 연합은 1 더하기 1에 2가 나오는 답이 아니라 1 곱하기 1해서 오직 그 하나이신 예수만 남는 것. 그게 예수를 닮는 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것이 예수의 모형이라면 곧 누구의 모형이기도 해요? 성도의 모형. 나라는 성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모형으로 이미 오셨으니 우리는 이 성막의 내용을 갖고 그 예수와 하나 된 성막으로, 성도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곧 나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배워줘야 할 것, 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보아갈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완성입니다. 이건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완성. 이건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막 자체가 아니라 성도를 성전으로 완성하시기 위한 새 언약입니다. 다음 줄의 얘기가요, 성도라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체계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 성막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막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지성소의 휘장을 박박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막이 아니라 성도라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새 언약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정,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 그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아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만도 수십 년을 저 성막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똑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요. 근데 뭐 달라지는 건 없어. 네? 제사 한번 드리고 나서 전쟁했더니 잘 돼서 가나안을 조금 뺏어 먹어. 그리고 또 와서 열심히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면 또 가서 가나안하고 전쟁해갖고 또 한 땅 조금 하나 뺏어 먹어.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 참 신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제사할 맛 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요. 그냥 끊임없이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끔찍한 일을 왜 우리에게 맨날 하게 만드셨을까?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서도 그 의미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이 번제단에 불을 붙일 때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 장만해서 그 불을 어떻게 만들어서 붙여라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아론이 두 아들들이 그 역할을 맡았거든요.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 방법대로 불을 만들어 왔어요? 안 만들어 왔어요? 이런 거죠. 불 붙여놓으면 똑같은데 뭐 그 불이 그 불이잖아요. 그죠? 예? 뭐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불을 붙이면 이게 불이 스펙트럼으로 막 예쁘게 색깔이 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불이고 똑같은 나무 태우고 똑같은 연기 나는 거니까 얘네들이 귀찮아서 그냥 자기 맘대로 불을 붙였다가 불 붙이고 직사했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질문을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가지고 그 질문을 갖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사 지내고 나면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유, 뭐 어쨌든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갔다 왔으니까, 네, 도장 찍었으니까, 뭐 헌금도 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 안에 이제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동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안에 들어올 사람, 여기가 이제 뜰이죠. 이 뜰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구별되고요. 이 뜰 안에서도 요 성소로 들어올 사람들이 또 구별되고요. 이 성소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지성소라는 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욤키포라고 하는 그날 한 번 이렇게 구별하시는데요. 자, 이게 이제 두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예쁜 그림 하나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이게 번제단이고 물두멍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죄를 태우고 물로 씻는 것을 의미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떤 과정을 가는 건가요? 이게 바로 칭의의 과정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용서를 얻는 것, 이게 뭐예요? 칭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 칭의의 한 사람이 이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이제 이 각자가 의미하는 게 다 있어요. 이 각자가 의미하는 게 예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를 의미하게 하고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은 또 뭘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떡상같이 등대같이 금향단같이 살아가는, 향단은 금향단은 기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성화의 삶이 이 안으로 만들어져요. 거기서 누가 일로 들어갑니까? 이제 마지막 그 휘장으로.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뭐까짓 거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걸어 들어가면 되죠. 근데 뭐가 안 돼요? 들어가는 건 내 맘이든 나오는 건 내 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장면 배울 거예요. 들어간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해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아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부활의 예표죠. 그렇게 살아나온 걸 하나님과 이 안에서 하나 된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다 있죠. 이게 하나가 그냥 다 복음이라니까요. 문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 성막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줄에 우리의 신분은 아이덴티티, 신분은 의인이지만 실력은 아직도 죄인인 인생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완성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신부는 의인이지만 실력은 죄인인, 이게 우리를 표현하는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분에 걸맞지 않게 아직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중간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거룩이 뭔가를 배워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을 얻은 거죠. 자, B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성막의 구조와 재료.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세는요, 이 그림만 딱 하나 보여주고 재료가 뭔지만 얘기해줬으면 그냥 그날 얘기 듣고 내려와서 지어도 다 지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산에 붙들고 금식을 시키며 이걸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신 걸까요? 이 모형이요? 아니겠죠. 이 그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 많은 의미들이 뭔가라는 거죠. 아마 그거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배우려면 40일을 배워야 될 거예요. 적어도. 네.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40일이 걸렸다면 김 목사가 가르치려면 한 4만 년 걸리겠죠.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못하고 성경 순서대로 따라갈 건데요. 그 모세가 배웠을 의미들이 뭔가를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대해서 성경 66권 안에 약 50장이라는 성경이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분량 가운데 가장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막과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에 나와서 히브리서의 4장이 이 성막과 성전에 집중적으로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도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기 때문에. 또 크기를 보면요,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규빗이 뭐예요? 남자의 팔꿈치부터 이 팔, 이게 규빗이에요. 이게 팔꿈치부터 손까지 이걸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대충 한 50cm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45m라고도 하기도 하고 50m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면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1번에 가서 보시면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가 정말 놀랍게 12개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성막이 12가지의 요소를 갖고 지어졌고 그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사는 거예요. 뭘 가리키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의미를 가리켜 주는데, 자, 한번 그거에 왜 12개가 나오나는가 보죠. 첫 번째, 구조적인 요소를 보면요, 성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소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덮는 것도 한 장이 아니고 4장을 덮으라 그랬는데 왜 그 4장이 필요한지 볼 거예요.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겉에 테두리를 두르는 울타리라고 하는 성막,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구별하시는 건 이 성막 안에 뜰과 성 밖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자, 또 경배하는 자, 그 세 부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세 부류를 청량하라고 해놓으시고서요. 그들을 성전 안에 두고요. 성전 마당,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짓밟힘을 당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아닌 것을 이걸 구별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그 안에 성막에서 쓰는 기물들, 도구들이 또 나오는데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양단, 속죄소, 법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그 다음 주를 보세요. 이 안에 내면은 아주 비싼 재료들로 화려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외부로 보이는 것들은 그냥 천으로 둘러놔 버렸습니다. 내부와 외부, 내면, 외면 이런 걸 한번 구별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그 내면의 깊은 것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는 완전히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성소의 내벽도 다 금으로 발라놨어요. 금은 뭘 의미하죠? 순결.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 천을 먼저 지을까요? 성소를 먼저 지을까요? 보통 외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짓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어디부터? 성소부터 짓기 시작해요. 안에서부터 지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신앙은 우리 영혼과 내면의 문제라니까요. 외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밖에서는 절대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안을 보려면 꼭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양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몰래 담 넘어 들어오는 양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다 의미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내면을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인,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속 그 인을 말씀하세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과 밖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성막의 재료 한번 가서 보시죠. 성막의 재료는요, 오늘날로 환산을 해본 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금이 3톤이 들어가고 은이 4에서 5톤 들어가고 동이 4톤 기타 보석 제목 등을 다 합하면요, 이건 뭐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 중에 최고 액수를 제가 찾아놔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 200 밀리언 달러 정도가 2억 불인가요? 그 정도 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한국 돈으로 약 7조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다. 현대로 환산을 한다면요, 그만한 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정금이 이 10,000달란트가 쓰여졌대요. 정금이 10,000달란트요.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었어요. 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돼요? 17년 정도를 일해야 안 쓰고 모아놔야 이게 모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일생이 다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한 것이겠죠. 근데 이 비싼 재료들을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서 구했냐라는 거죠. 별게 다 나오거든요. 해달의 가죽. 해달이 뭐예요? 물개요, 물개.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구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게 언제 때 얘기죠? 하나님의 재앙이 막 애굽에 쏟아지고 있을 그때죠. 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왜 줬다 그랬죠? 이렇게 살다간 정말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다 줘서 내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면 나는 재앙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다 그 당시 우상 숭배적인 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을, 패물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였을까요? 성막을 짓는 제일 중요한 재료, 성도죠. 성도. 사람이 있죠. 누가 지어요? 금이 성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은이 스스로 짓지 않잖아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막을 짓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수천 명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동원된 얘기들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똑같은 의미가, 사람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제일 중요한 재료라는 게 신약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이 성막이 보여요 여기서?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에 좀 밑줄을 그어놓으실래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저희 주보에 매일 써있는 말씀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성막의 내용을 다 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성막 중에 누구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 대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전 뜰을 밟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라고? 이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이 되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의 기물들을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 가서 보시죠. 이 재료들을 하나님이 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1절, 2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떻게 내는 사람들 걸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번역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받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건 받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낸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 얘기가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에 부부 조작단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억지로 했다가 혼났죠 아주. 성경 말씀 그대로죠.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무섭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성막은 이런 성도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헌신?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즐거워하다 혹은 기뻐하다 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내가 성막이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아멘. 이건 꼭 헌금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헌금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세금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떤 하나님 앞에 청탁을 드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얼마큼 부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랑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에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쓰여 있지 않고요, 마음이 움직이거든 이란 말로 쓰여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기쁘다, 즐거워하다라는 거는요, 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거든 움직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즐거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맥시멈을 드리는 게 즐거이 드리는 걸까요? 미니멈을 드리는 게 즐거이 드리는 걸까요? 그것이 뭐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갈 때 보면 우리는 맥시멈을 드려요. 맥시멈을 드리고 싶어 해요.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라는 영역을 벗어나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니멈도 아까워해요. 뭐든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제가 지금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삶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혹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맥시멈을 내지는 못해. 항상 미니멈으로 피해가요. 성경이 말하는 즐거이 드리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맥시멈을 드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와 하나 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로 하니까 기쁨인 거지, 사실 성전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끊어져 나갈 때는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는 병원 가서 나 빨리 나라고 군뱅이에 주사 하나 놓는 것도, 그것도 싫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건 기쁘다라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 안에서 끊어져가는 고통도 역시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세상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끊어내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이건 기분 좋아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 뭐 해라? 맥시멈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죠. 미니멈으로 피해가지 말고요. 그 얘기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부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라는 단어는 원래 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니라 카이로라고 하는 한 단어였는데, 이 카이로라는 말이 뭐냐면요, 본질의 의미를 배우다 깨우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분 좋아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분 좋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쓰여진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본질의 의미를 깨우치다. 근데 그 카이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 이걸 풀어서 말하면 그 은혜의 본질을 배워 깨우치게 하다라는 말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언제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다. 은혜를 연구할 때가 아니라 그 은혜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감동이 역사할 때잖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그 부족함이 없는 기준이 뭘까요? 이 성막에서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이게 성도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이요, 명령형이죠. 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은 기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의미가 뭐였냐면 은혜에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때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를 붙잡고 기대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그 시대의 말로 다시 풀어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기대라, 은혜에만 의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로 온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죠.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느니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소망 이루어준다니까. 여기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카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위를 바라다 보다, 머리를 들다,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을 자랑하다라는 말이 카우마이라는 말이에요. 카오마이. 위의 것을 보다, 자랑하다, 또 그걸 보기 위해 머리를 들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명확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성경에 원어적으로 보지를 않으면 그냥 어떻게 이해하냐면 즐겁다, 기쁘다라는 말을 그냥 기분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다가 성도님들이 제일 얄미울 때가 언제냐면 네, 목사님 내가 다 아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네요. 어디서 또 그런 말은 배워갖고 마음의 기쁨이 안 와요. 네. 다
다 그게 하나님,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목적인 내가 알겠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네요. 이게 성경을 잘못 가리킨 문제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를 그런 인간의 기분에 맞추어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못 이룬다. 이건 뭐의 문제예요? 기분의 문제입니다. 기분의 문제. 제가 작년 부활절 때인가 고난주간 때는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였을까? 도대체 예수님 뭐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막 오병이어 먹여주고 뭐 병자 고쳐주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천국 백성되라고 얘기한 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면 전 설교 잘못한 걸지도 몰라 어차피. 네. 예수님처럼 한 건 아닌 것 같아 적어도요. 그죠? 예수님 얼마나 냉정하셨어요. 얼마나 엄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꼭 오늘 이걸 배워놓고 가세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에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기분 좋아해라는 얘기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 은혜를 찾아가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에도 하나님에게 맥시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서론적인 말씀에서 잘 배워내시길 바랍니다.